만트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라 그러죠. 고대 인도어로서 마음의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 유익한 상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일련의 말과 음절이다. 그게 만트라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주문, 주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교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힌두교의 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옴. 왜 그거 뭐죠? 그 운동하는 거. 요가 할 때 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옴이 뭐냐? 아, 우, 이 세 소리의 조합으로 태초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에너지 그 자체다, 창조다 하는데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힌두교의 옴과 관련해서 불교의 만트라도 있죠. 옴마니 밤메 훔. 어딘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옴마니 밤메 훔. 이걸 소리내서 반복하거나 마음에 외우며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는 다른 많은 만트라가 있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따라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기억나세요? 친구들이 하길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왠지 리듬이 좋아서 장난처럼 외웠던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 사실은 아미타라는 부처와 관세음이라는 보살에게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했으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만트라와 같은 주문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아니, 불교나 힌두교나 구식 종교에나 주문이 있지, 주술이 있지, 우리 기독교는 세련된 종교고 그런 기복신앙이 아닌데 무슨 만트라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 뭔가를 기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많이 그랬죠. 그러면은 왠지 마음도 뻥 뚫리고 그냥 기도도 막 응답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치 주문과도 같이 우리는 주여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뇌새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문이 영생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주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강구가 옴처럼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도 주술과도 같이 외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들으면 절로 아멘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만능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면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앞부분을 빼놓고 뒷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전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 우리의 교제이지 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이룬다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구하라 이루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지 필요할 때마다 마치 뽑기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쏟아낸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37편 4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너희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형통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가능하리라. 여러분, 다 우리가 오해해서 주문처럼 외우기 일수인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마지막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듣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업 예배 가서도 이 구절로 복을 빕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업장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하는 일들 가운데 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애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 13절 말씀을 포함해서 소개해드린 모든 성경의 구절들, 다른 말씀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즐겨 외우고 반복해 되뇌이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으로써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실제로 이 말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로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말씀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게 문제고 오히려 선포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한다고 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무슨 말씀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마음에 드는 이 한 구절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기독교인은 세상의 원칙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믿음을 둔갑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시적인 성공의 결과물을 얻어야지만 그게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만 하루에 5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기도하고 구했더니만 사업이 성공하고 믿고 확신했더니 병이 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했더니만 자녀가 명문학교 들어가고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뿐더러 나도 저래야지. 나도 잘 믿어가지고 성공해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지 라더라는 거예요.
물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증거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인과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기본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산신령에게 손을 비비면서 구하는 것이나 새벽에 뒷마당에 나가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자랑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얽매여서 주시고 마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을 뿐이에요. 실은 아무리 믿고 진실되게 믿음을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기도대로 우리 바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뭘 해서라면 누가 간절하게 안 하겠어요? 기도가 관건이라면 우리 모두 새벽에 그 새벽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이 조건이라 그러면은 투자하는 셈 치면 되죠. 집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분명한 성공의 비결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다 성공하죠. 다 건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로또 맞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삶이 늘 성공적이지 못하기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지 못하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거나 형통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거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나마 나를 향하면 좋지만 남을 향하더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 잘 안 되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판단하는 모습과 마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은 분명히 뭔가 불신앙의 의심과 심지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 믿으면 형통하고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뭘 하거나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내 실력 이상의 학교에 들어갔다. 전부 이런 것만 예수 믿는 증거로 등장하지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조금 더 소망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파격적인 대단한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앞뒤를 잘 살펴야 돼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지난 주일에도 소개드렸지만은 현재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묶인 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 가운데 본문을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소개드렸죠. 10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왜 기뻐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고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들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설명해 나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0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은 톤이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라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나는 만족한다 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헌금 받아서 감사하면은 그냥 기쁘다로 마치면 되지. 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없어도 있어도 여전히 나는 풍요하다, 풍부하다라고 하느냐. 어렵게 헌금해서 보내드렸더니만 난 괜찮다. 궁핍하지만 풍부하다. 아니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나 돈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은 너무나도 고맙고 좋지만은 나는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워하거나 불행해하지 않고 아니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뭔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궁핍 중에 풍부해요. 중에.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풍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 대신 풍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봐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지 않느냐? 그게 내 능력이다. 우리의 간증은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돈이 똑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공돈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수십만 불을 헌금했더라. 아멘. 좋은 일 맞아요.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내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내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여건은 나에게 불리한 것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몸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왜? 내게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생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 중에 능력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 여전히 병들었지만 영생을 더욱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그게 내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도해서 돈 몇 푼 생기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아도, 전혀 바뀌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루는 것, 그거 모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능력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궁핍이나 풍부도 상관없고요. 건강이나 질병도 no problem.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앞을 보셔야 돼요. 앞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유명한 표현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꺽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꺽마. 아니, 세상에도 좀 관심 좀 가지셔요. 뭐 신문도 좀 보시고 방송도 좀 보시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중꺽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봤더니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중꺽마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중꺽마가 아니고 중꺽밋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12절 말씀에 나오는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만족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중꺾 미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